저희 집사람이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한인들이 많은데 한인들이 저를 부를 때 어린 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항상 애띠다고.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제 나이를 보더라고요. 나이는 못 속인다고 이제 제 나이를 봐요. 근데 그전에는 아주 어리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늙어가는 왕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인 나리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작년 여름에 우리 갈릴리 교회 선교팀이 와서 은혜스럽게 그 딸락 지역과 그리고 그 뉴드림 지역에서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는데, 또 이렇게 그때 동참했던 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 교회에 와서 항상 느끼는 거는 참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십니다. 같은 동계 목사지만 대화하다 보면 깊은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열정적인 영역, 그 모든 것들이 갖춰 있는 어느 한쪽도 소리되지 않은 정말 퍼펙트한 목사님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귀한 그런 성도님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굶주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굶주림.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세상적인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굶주림, 세상적인 것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에 굶주리고 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그 남자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헤매었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수치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기를 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가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대낮에 나가서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배고파하며 굶주려 있습니다. 육적인 굶주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이 있습니다. 남자는 돈으로 다시 태어나고 여자는 옷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냥 그 백화점 가면 그냥 옷만 보면 막 눈이 그냥 그죠? 돌아가죠. 그래서 여자는 옷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인생은 어떤 강도가 도둑질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는 돈만 훔친 게 아니라 시계, 반지, 목걸이, 많은 금은 보석을 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가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이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다른 것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세례가 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굶주림은 아무리 채워도 메꿔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욕심은요, 세상의 굶주림은 마약 중독과 같아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계속 맞아야 돼요. 계속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필리핀에
도텔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약과의 전쟁, 그래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에 현장에서 마약 사범들을 8,000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25만 명이 자수해서 죽기 싫어서 자수했거든요. 우리 선교팀에 가봤지만 딸락 주립교도소가 작년에 850명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갈릴리 교회처럼 올해 갔더니 1350명이요. 배도 뭐 교회도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교도소장님한테 하는 말 했어요.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부흥해서. 여러분들, 마치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끌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굶주림이라는 이 마약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채우고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육적인 것에 굶주리지 않고 의에 굶주린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의에 굶주린 자는 자족할 줄 압니다.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못 입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한국에 오면요,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옷들을 너무 잘 입어요. 필리핀에서도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지만 척 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옷을 보면 안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옷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면서도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심각해 보이고 아주 우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없이 살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스마일,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가보셨잖아요? 뭐 집도 집 같지 않은데도 그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이 그냥 막 방실방실. 특별히 우리가 비사풍한 산족을 가봤지만 비사풍한 산족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출생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시키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추적을 해서 출생신고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살아갑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산쪽에서 학교를 가려면 새벽 4시에 그 산길 내려와야 돼요. 어두컴컴한 그 새벽길을 1시간 동안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오면 그 큰 길에 차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6시가 돼야 첫 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학교를 가죠. 수업을 마치면 똑같이 차를 기다렸다가 와서 그 어두컴컴한 밤 산길을 굽이굽이 1시간 올라갑니다. 애들이 때를 져서 그렇게 새벽 내겨 어두운 새벽녘에 산길에서 내려오는데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덜리지 않고 조잘조잘 대면서 웃으면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의에 굶주린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에 굶주린 자, 영적인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에는 세상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는 인간이 정해놓은 법도나 윤리를 말하고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가치관과 한국의 가치관이 달라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아시는 분, 그 친하게 지내신 목사님 그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관 앞에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 지도자도 있는데 그 고인 앞에서요 막 웃고 떠들고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냥 막 농담을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는 맞장구 치고 막 깔깔깔대고 웃어요. 마치 잘 죽었다 하는 것처럼. 한국의 장례 문화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드림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전도해 오세요. 계속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누구를 전도하느냐? 사촌, 삼촌, 이모, 고모. 그런데 나중에 전도해서 보면 그 가족의 뿌리를 알게 되는데 저 사람하고 사촌이고 저 사람하고 삼촌과 조카인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식의 전도는 이웃 전도, 친구 전도. 근데 필리핀은 친구 전도가 잘 안 되고요. 사촌 전도. 한 사람당 사촌이 한 100명 돼요. 아버지 쪽으로 엄마 쪽으로 이렇게. 그 삼촌을 전도하고 이모를 전도하고. 그래서 이 전도 방식도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를 주장하냐? 사촌을 전도하자. 삼촌을 전도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주 목요일 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열심히 뜨겁게 무릎 꿇고 통성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거긴 방석이 비싸니까 여러분들 그 ABC 그 글자판 있잖아요. 글자 그걸 샀어요. 그래서 쫙 깔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바닥 문화가 아니에요. 의자 문화예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한 번도 꿇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매주 목요일날 무릎 꿇고 기도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몸이 좀 나가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막 이 무릎을 꿇어도 살이 안 접히니까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매주 무릎을 꿇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이 필리핀은 카톨릭 문화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에 익숙한데 이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무릎을 꿇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 누드림 교인들은 매주 목요일날 7, 80명이요 무릎을 꿇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상 아니면 아기 예수상 마차에다 싣고 온 그 동네 교인들이 카톨릭 교인들이 동네를 이렇게 순례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죠. 마리아를 향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하늘의 어머니래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고난주간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들어오기 전에도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로마서부터 읽어나갔어요. 바울 서신. 왜냐?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구원관이 무엇인지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카톨릭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한테 카톨릭이 잘못됐습니다, 카톨릭에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통독 로마서, 고린도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읽고 나서 마지막 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마리아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온 교인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읽다 보니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만이 나오지 마리아에게 안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마리아에 대한 구절 나옵니까? 그랬더니 온 교인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들이 말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또 성자들한테 기도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종교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몸이 아프면 아무개 성자, 어디 몸이 아프면 아무개 성자, 또 여행을 떠날 땐 누구 아무개 성자. 그래서 필리핀은 공휴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개 성자를 기념하는 날, 아무개 성자를 기념하는 날,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잘못된 인간적인 전통인 거죠. 그걸 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왜냐?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첫째 아들 탕제와 첫째 아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의 공통점 뭡니까? 자기가 의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그러나 그들은 의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탕제였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는 고백하지만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향하여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양 우화 중에 두 마리의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미끄러운 우유를 보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 난 도망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체념해서 그 우유통에서 빠져 죽습니다. 다른 한 마리의 개구리는 살아보려고 열심히 다리를 멈추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까 액체였던 우유가 발길질로 인해서 고체인 버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터를 밟고 우유통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의에 줄인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경건한 발길질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경건한 발길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현상유지도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떠나라, 올라가라, 들어가라. 한번 외쳐봅시다. 떠나라. 주먹 주고 해야죠. 참나. 다시 떠나라. 다시 떠나라. 올라가라. 들어가라. 떠나라.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상의 땅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 올라가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야곱에게 한 말이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들어가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떠나라.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라. 들어가라. 새로운 생활, 새 삶, 천국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경건의 발길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경건함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세상 일에 바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 바로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뉴드림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딱 세 가지죠. 기도, 전도, 말씀.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20-30명이 막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 드넓은 파인애플 밭을 쫙 지나요. 그 파인애플 밭을 쫙 지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나무 숲이 쫙 펼쳐져요. 그 커피나무 숲을 쫙 통과하면 거기에 몇 채의 집이 있는데 산속에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깊은 상소 옹달샘, 수도도 없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들어가 전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길 걷다 보면 막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청년들은요, 땀 흘리잖아요. 그러면 원숭이처럼 야자나무를 막 올라가. 그리고 딱 따가지고 내려와서 탁 줘요. 그러면 시원하게 이렇게 또 야자수를 먹죠. 거기서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는데요, 목요 기도회, 그 컴컴한 목요 기도회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 어두컴컴한 산길을 후레쉬 하나만 비추고 돌아갑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3주년 해야 되는데, 작년 통계를 이제 잘 유심히 안 봤는데 작년 2주년 때 출석이 130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250명이 출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오니까 오는 거보다 하고 생각을 안 했다가 우연히 이렇게 출석 통계 보면서 이렇게 됐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에 목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 목표, 그 거룩한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반대와 저항과 불순종, 외부적으로는 적들의 공격, 그리고 사막에서 기근, 그런 많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거룩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선물로 선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신앙생활은, 선교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23개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교회를 하나를 신축하고 2개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에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뉴디램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이 본당이 있는데 교육관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려면 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 교육, 담벼락에서 하고, 또 남의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나무 지붕 밑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이곳에 선교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갈릴리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이 와서 그 누드름 교회 그런 상황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귀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몇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2층 목표로 건물을 세워가는데 1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실이 5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교육권이 없으니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함께 찬양 부르다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유치부 애들은 싹 빠져요. 빠지면 남의 집에 가서 유치원 교사가 막 풍선도 만들어줘 막 이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 교육관이 딱 세우고 나서 지난달부터 동시에 어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배 드릴 때 그 옆에서 이제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 2명 전도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어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소 모자라 가지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지금 청년부가 한 70명 되거든요. 혼자서 그걸 맡는데 새신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새신자가. 그러니까 이 새신자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가 자기가 새신자를 맡겠대요. 장소가 없잖아요. 어디서 해요? 교회 문 밖에서 그 뜨거운 뜨악볕에서 한 10명을 앉혀놓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남자들도 장소가 없어요. 남자들도 공부할 때가 또 교회 문 앞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주님이 23개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회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도가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20개 넘게 교회를 세웠지만 뉴드림 교회는 망고 나무 밑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교육을 하게 한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모이든지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담벼락이든 그게 대나무 밑이든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아노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칩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필리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배우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지만 영어를 하고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보통 필리핀 사람보다 2배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적인 목표를 놓고 우리가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거룩한 목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찾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며 남을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가슴이 확 넓어져요. 저처럼. 그리고 시야도 넓어져요. 그래서 나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남을 향해 손길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 나이인데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너 왜 학교를 안 가냐? 돈이 없어 못 갔대요. 그 러셀은 아이로 시작해서 장학금을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1명 2명밖에 1대1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1대1로 연결해서 장학생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70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철칙이 있어요. 우리는 장학생 리스트가 되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3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명단에 들어가요. 그리고 장학생이 되죠? 근데 52주 중에 무단 사유 3주 빠지면 잘려요. 3개월 동안 안 줘요. 이게 적은 거지만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정말 귀한 선교비를 그냥 그렇게 막 소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이게 적은 액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 신앙생활이 성장하도 쓸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요, 이거 뭐 큰 돈일 수 있고 적은 액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다져가는데요,
감사한 건요, 한 번은 12명이 잘리게요. 12명이. 그 속으로 주님, 이거 혹시 3개월 동안 잘라서 다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죠? 걱정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3개월 동안 잘랐어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에? 믿음이 없네. 안 떠났어요. 아,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장학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조신자들이.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선교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후원자들이 보낼 때 그들은 장학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놓고 항상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면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번에도 만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이제 매월 그렇게 보니까 마치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해요. 새벽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작은 것으로 돕지만 그것이 선교제에서는 큰 극대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스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마치면 저희 집사람이 약을 나눠줘요. 기본적인 약.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해열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근데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파스. 신신파스. 근데 필리핀에도 파스가 있는데 이 파스가 한국처럼 세질 않고요, 비싸요. 그런데 이제 동부연의 최원현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파스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파스가 그들한테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여기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프면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배가 아프면 배에다 붙여요. 그거 받으려고 줄 수 있어요. 비록 그거 작은 거 하나지만요, 그게 선교제에서는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에 주려 복마는 자는 남을 향해 손을 펴고 손을 피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의에 주려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다윗 왕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왕으로 세실 뿐만 아니라 배부름의 축복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말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 굶주리며 찾아가면 헛되게 되지만 의에 주려 목말라 경건한 가는박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더불어 세상적인 것들로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에 목말라집니다. 말씀에 목말라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 성전으로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릴리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보니 어떤 목마름이 생깁니까? 성령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목마름을 주십니까?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전 안에서 성령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권과 선교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가 50년 됐어요. 아주 장성하죠. 50년 된 이 갈릴리 교회, 자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는 발길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직도 멀었다. 난 더 달려가야 한다. 난 더 은혜 받아야 돼. 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배부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의인이 되라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목마르고 더 굶주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주께서 부르시니
어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래서 딸락 지역과 그다음에 뉴드림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역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 계속 다름질 하시도록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갈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뉴드림과 또 딸락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이 선교지에 더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줄